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창세기를 쭉 하다가 욥기로 넘어와서 욥을 비롯해서 주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과 함께 욥기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빌닷입니다. 빌닷. 욥기는 참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은 욥기 1장, 2장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그 욥이 시험을 당하고 또 그 바람에 고난을 겪게 됐는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신앙생활을 쭉 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본론은 3장부터 욥의 탄식, 그리고 또 4장에부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렇게 찾아와서 욥과의 토론과 논쟁을 하는 그 내용이 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또 어렵죠.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서로 왜 논쟁하고 싸우는지 그거 자체가 이제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바스를 살펴봤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 나이뻘 되는 그런 연장자고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제일 정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인물은 빌닷이고요. 논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다음에 배울 인물은 또 소발인데 묵뚝뚝하고 좀 무례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들의 주장하는 바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맥락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 인과론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재앙이 임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죄를 졌다. 그 죄를 고백해라, 회개해라. 그런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인데, 이 욥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욥기 1장 1절에 욥은 의인이고 또 정직하고, 정직하다는 얘기는요, 뭘 암시하는가 하면은 이 다음부터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하는 말이 욥에게 있어서는 진심이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욥은 의인이에요. 정직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죠. 그래서 사탄이 왔을 때, 야, 내 종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모든 죄에서 떠나고 거룩하고 의롭고 또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고요. 또 욥기 제일 마지막에서도 다 틀렸으나 그 중에서 욥이 제일 낫다라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욥이 자기 무죄함을 항변하고 억울하다,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 야, 이런 교만한 사람 맞나,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욥기가 풀리지 않고요. 욥이 하는 말은 다 진심이고 죄를 안 졌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욥기를 이해하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것은 욥기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단편적이고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신앙은 정말 참 오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과 섭리는 정말 신묘막측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또 고난의 의미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친구 이 빌닷은 아마 엘리바스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욥보다는 좀 연장자인 사람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의 이제 그 논쟁이 시작되는 건데 8장부터인데요. 이제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 점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 보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함을 통해서 욥이 뭔가 알아가고 자라가는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빌닷의 어떤 신앙관의 그 오류는 욥의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와 소발도 다 골고루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러한 신앙적인 편견 또 오류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교리관 그리고 성경관,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빌닷의 그 오류 중에서 첫 번째는요, 빌닷은 세 번 그 욥과 논쟁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논쟁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논쟁의 특징은요, 그 인과 율의 지나친 적용.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과 율의 지나친 적용. 쉽게 말하면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아까 얘기했던 듯이 결과, 즉 너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인과론적인 걸로 지나치게 적용을 해나가는 그런 점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굉장히 그 빌닷의 말이 은혜롭고 은혜로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도 있어요. 욥기 8장 3절에서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을 읽을 때마다 뭐 아멘이 그냥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 사실은 이제 욥기에서 욥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빌닷이 욥을 그 정죄하는 그 맥락 속에서 너가 지금 이렇게 좀 처참하지만은 너가 회개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회개해라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때 그 인과론적인 신앙이 성경에서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성경에서는 이제 시문대로 거두는 인과론적인 신앙이 있어서 성경도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라는 측면인 거지, 인과론적인 신앙이 100%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잘못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3절도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시면 그게 빌닷의 말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세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맥락이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굽게 판결하진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도 당했고 갑자기 또 정말 그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같이 타고 있는 자녀들도 죽고 가족 다 죽고 혼자 살고 정말 반신불구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옆에 가서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말은 맞지만 그 어떤 맥락인 거죠? 아주 사람 미치고 팔딱뛰게 하는 말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맞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
이 참 이거를 사람을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비판하는 걸로 쓸 때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말은 맞지만 맥락이 틀린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인과응보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그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인데, 그거는 일반적인 진리로서는 맞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또 게으른 자는 또 가난하게 되고, 그런데 가난이라고 하는 결과가 게으름에 로 인해서 생긴 거다라는 논리로만 이게 본다면 그건 참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에 어떤 공식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다스리세요. 근데 이 빌닷을 비롯해서 여러 새 친구들은 이거를 신앙을 공식화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론의 그 지나친 적용이라 그랬는데 왜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가 보세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 욥기에는 욥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왜 일시에 죽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뺏으라 하나님 허용하심 가운데 지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욥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천상에 있는 그 대화 가운데 왜 욥이에게 고난을 닥쳤고 또 자식들이 일시에 열 자녀가 다 죽었는지 우리는, 독자인 성경에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의 새 친구들도 모르고 욥도 모르는데, 모르면서 너희 자녀들이 일시에 죽은 거 보니까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굽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판결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틀림없이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고, 너도 그런 자녀들의 죄를 제대로 교육하고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뭐 별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틀림없이, 자 3절은 맞는 말이지만 적용, 지나친 적용,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적용은 틀린 적용인 거죠. 빌닷이 오류가 그런 것이죠. 성급하게 단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이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8장 11절,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게 속담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우리 식으로는 어떤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니까 연기 나는 거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굴뚝에 불을 뗐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예. 이게 참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인과응보의 신앙과는 사람을 굉장히 편협하고요, 단순하게 만들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고통을 겪을 때 아, 저 사람 뭔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고, 또 치료되면 기도에 응답하신 거고, 또 병고침을 못 받았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신앙을 해석하면요, 너무 이게 편협해져요. 우리의 고난과 연단과 아픔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만들어져가는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부정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물론 그런 맥락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신학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다 필요한 그런 거죠.
이 빌닷의 두 번째 공박은요, 어, 영적인 교만에 따른 비판이에요. 영적인 비판에 따른 교만에 따른 비판인데, 오늘 그 큐티 내용 본문이에요. 욥기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욥기 18장 18절에서 21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상한 언어를 썼지만은 굉장히 참 뭐랄까, 강한 표현으로, 욥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고, 자녀들도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맞이한 것이고, 너는 고통 속에서 틀림없이 죽을 거다. 왜?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자기 딴에는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신의 말과 또 엘리바스와 소발의 그 말을 다 무시하는 듯하게 비워지니까 막 답답해서, 너 그와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완고하게 하다가는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이와 같이 비참하게 너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인데, 그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욥기 4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욥기 4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욥처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욥은, 빌닷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시각 관점에서 나랑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진리의 가운데 당연히 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시각이 편협할 수 있다. 또 우리도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없으면, 이 손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또 다른 바리새인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시각이 편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이 빌닷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보다 얘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고 너보다 얘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가 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아는 척하냐? 이게 하나님 맨 마지막에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바를 꾸짖으면서, 너 나를 모르는데 왜 아는 척하냐? 너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사랑하는 척하냐? 하듯이, 너 진리 가운데 살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 진리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빌닷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거를 너무 해갖고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 주관도 없이 그냥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만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닷의 또 세 번째의 논쟁 가운데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공유적 특성에 대한 무지, 공유적 특성을 부인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한 부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전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공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아시죠. 하나님의 또 영원하심, 영원 전부터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성, 우주 어느 공간이든지 하나님은 다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 강단에 있으면 동시에 서울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은 비공유적 속성이고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의로움과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훼손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라고 요구하시고, 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유적 속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공유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신앙적인 굉장히 왜곡이 일어나요. 잘 보실까요?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죠? 아멘.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레, 찬송가에도 143장에 보면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큰애 받으셨나, 이렇게 벌레 같은 자라고 이게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우리는 정말 더러운 자고 부패한 자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만도 만큼도 생각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구더기처럼 보실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만나본 어떤 분들은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한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공유적 속성만 이해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너무 숭고하게만, 난 죄인이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뭘 기대할 수 있으며 인간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숭고하고 겸손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균형을 못 맞춰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너무 그냥 우울하고 너무 그냥 비참하고 너무나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그냥 축 처져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거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천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또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하는 선언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겸비해야 되는 그런 균형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균형을 깨지게 되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고 아닌 것 같은, 이 빌닷에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욥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말이 다 맞아요. 말이 맞는데 왜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걸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균형을 실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말은 맞지만 어디에 균형을 잘 싣고 가느냐, 어디로 치우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 칼빈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완전한 인간만 알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나를 너보다 잘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 고난 받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알미 아니겠죠? 그와 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욥의 고백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 가서 여러분을 괴롭게 해드릴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